창조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삶,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삶, 그리고 참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 그 인생이 가장 복되고 그리고 가장 귀한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부목사님이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두 개의 똑같은 상자가 있다고 칩시다. 모양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냄새를 맡아보면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똑같은 상자인데 제가 한번 어떤 냄새가 나는지를 말씀드릴 테니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를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첫 번째 상자에 제가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생선 비린내가 나. 그러면 그 상자 안에는 뭘 담았던 그 상자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셔요? 또 다른 상자인데 똑같은 크기와 색깔이에요. 제가 냄새를 맡아보니까 꽃향기가 나요. 그러면 그 상자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었을까요? 역시 잘 아시네요. 보지도 않고 냄새만 맡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아무리 똑같은 상자고 똑같은 색깔의 상자라 할지라도 무엇을 담고 있느냐, 또 무엇을 가까이 했느냐에 따라서 그 상자의 냄새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도 누구를 가까이 하며 누구와 함께 생활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욕을 잘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면 그도 욕쟁이가 될 확률이 높고요. 또 훔치기를 좋아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면 그도 훔치기를 좋아하게 되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친구와 가까이 하면 그도 싸움꾼이 되고, 또 공부 잘하는 친구와 함께 하면 그도 공부 잘하게 되고, 놀기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 알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그 사람이 대체로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생에는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저는 지난주에 시편 73편 전반부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서 깨달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아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아삽은 어떤 고백이 있었느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세상은 악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현실을 바라보며 아삽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속상해했고 그것 때문에 그는 고통스러웠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바로 성전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해답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고민이 해결되고 고통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인생의 두 가지 깨달음은 뭐냐면, 첫째가 뭐였죠? 악인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악인의 종말은 파멸이고 멸망이라는 것을 바로 아삽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삽은요, 악인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줄만 알았어요.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악인이 복받은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악인의 형통은 잠시일 뿐이지 그들의 끝은 파멸과 멸망이라는 사실을 아삽이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삽은 우리가 진정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죠. 악인이 누리고 있는 세상의 썩어질 화려함이나 세상의 형통함이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믿음 안에서 굳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 아삽은 그러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그는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복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인생이 참된 복인 인생이요 축복의 삶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삽은요, 악인들이 누리는 세상의 형통함이 복인 줄 알았어요. 잘 먹는 게 복이고 잘 사는 게 복이고 성공하는 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악인이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보면서 그는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깨달은 참된 복은 세상의 형통함, 썩어질 것이 아니었구나. 참된 복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삽은 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지난주에도 잠깐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그 세 가지 복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굳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나든 어떤 풍파를 만나든 어떤 고난을 만나든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굳게 만들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작은 문제에 쉽게 넘어집니다. 작은 어려움만 오도 쉽게 흔들려요. 작은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쉽게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내 오른손을 굳게 붙드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상처받지도 않을 것이고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을 거예요.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으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다니엘과 같이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오른손을 꼭 붙들어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요 어떤 복이 있다 그래요?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일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하는 분 계십니까? 이번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불안한 분 계십니까? 또한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막막한 분 계십니까? 처음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될지 걱정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 빛이 되어주셔서 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이러한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후에 우리를 기쁨과 영광으로 맞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족장지는 결코 죽음,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죽음 뒤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될 종착역이며 종착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가까이 한 사람은 멸망과 지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으로 맞이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요 이 인생이 축복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누리고 높은 곳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지옥과 멸망으로 가는 인생이라면 그는 참으로 불쌍할 거예요. 그러나 비록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으로 맞이해 주는 영생의 삶이 된다면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악인들이 원하는 세상의 형통함을 복으로 삼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손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며 또 나를 마지막에 기쁨과 영광으로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을 참된 복으로 삼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삽시다라고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없는 거죠 지금. 네. 물론 우리가
돈 많은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도 좋겠지요. 똑똑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도 좋겠지요. 잘생긴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도 좋겠지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삶, 여러분 그 인생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인생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인생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늘 가까이 해줄까요?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해주는가를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말씀에는 많이들 있지만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자신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뭐 때문에 가까워졌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깨끗해질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그리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죠. 자, 그런데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이 말씀 앞에 그들이 불순종해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는 그들은요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을 때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들킬까봐 숨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되지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그들은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이유, 또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가까이 올 수도 없었고 내가 하나님께도 가까이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와 같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담이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이 죄의 담이 무엇으로 허물어지는가? 바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면서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가로막는 죄의 담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맡겼던 죄의 담이 무너져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로 가까이 오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며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가르쳐줘요.
우리 시편 145편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와 가까이 한다고 나와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가까이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을 보면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 때에 구스 사람들이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당시에 유다의 병력은 58만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반면에 이 구스는요 10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리고 300승의 병거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규모상 유다에게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 이거는 싸워봤자 질 싸움이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역대하 14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수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 왕은요 자신의 군사력을 믿는 게 아니라 환경과 조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며 그 믿음 안에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아사 왕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자, 12절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아사 왕과 가까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신 하나님은 바로 아사 왕에게 승리와 평안을 허락해 주셨던 거죠. 싸워봤자 질 게 뻔한 싸움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니까 참된 승리와 평안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승리와 구원이 어찌 아사왕 뿐이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다윗도 가는 곳마다 또 싸우는 곳마다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셨다라고 나와요. 자,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어떤 싸움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날마다 이기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그가 크고 작은 모든 전쟁 앞에서 먼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행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다윗의 기도를 나누면서 다윗은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위기가 찾아오든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놓든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에 놓여있든 그는 감정대로 또는 자기의 능력대로 행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모습으로 살았던 게 다윗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먼저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했던 게 바로 다윗이에요. 이처럼 기도하는 다윗과 하나님은 늘 가까이 하셨고 늘 함께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문제를 만나든 또는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먼저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며 언제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늘 가까이 해주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가르쳐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말씀 되신 하나님이에요. 즉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는데요,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곧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자 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막상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고 하니까 심히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본인은 모세와 비교했을 때 너무 부족했거든요. 모세는 한마디로 능력의 종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고 가는 곳마다 이적을 행하고 가는 곳마다 능력을 베풀었던 종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잘 따랐죠. 그런데 모세에 비해서 자신은 너무 초라하고 너무 연약한 거예요. 모세는 40일 금식기도도 몇 번 하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정말 능력의 종이었는데 자신은 너무나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 이런 자신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까라고 하는 불안함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도 생기면서 자신감이 없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거야. 모세와 가까이 있었던 것 같이 나도 너와 늘 가까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듯이, 다윗과 함께 했듯이, 바울과 함께 했듯이, 다니엘과 함께 했듯이 내가 오늘도 너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힘을 얻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와 가까이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덧붙여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너가 잘 지켜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늘 가까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늘 가까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끄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제사를 집내버리는 교만함의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제사를 제물로 드린다는 핑계거리로 좋은 양과 좋은 소는 자기가 끌고 오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무리 화려한 제사, 아무리 멋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와 가까이 하시며 그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한 다윗은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울이 아닌 다윗과 같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생선을 포장한 종이에서는 생선 냄새가 날 것이고 꽃을 포장한 종이에서는 꽃향기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가 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퍼질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향기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삶,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삶, 그리고 참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 그 인생이 가장 복되고 그리고 가장 귀한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눌 말씀처럼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자가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받은 자와 하나님이 늘 가까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회개함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아 날마다 거룩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또는 어떤 형편과 환경에 있든지 아사왕처럼 또는 다윗처럼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늘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쁨과 영광으로 맞이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충주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거룩함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며 언제나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이 내게 주어지든 말씀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